벌써 10월입니다. 10월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님을 찾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앉으시고요. 딱 끊어서 에세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딱 끊어서 생각하기.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상상을 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대로 내일, 모레, 10년, 20년 뒤의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하지 말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서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때와 기회가는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리 상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침범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주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삼을 때 우리의 우상들
때까지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천 초목이 황금빛으로 아름다운 단장을 시작하고 오곡백과가 알알이 무르익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도록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9월의 풍성함을 과거의 창고로 드리고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간에는 국군의 날과 노인의 날과 개천절을 기념하며 저희가 모든 기념일에 그 뜻을 충분히 받들고 섬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새로운 10월을 출발하며 지금까지 저희의 미련함과 우둔함과 게으름과 부족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실하지 못하고 말씀의 교훈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성도들이 각가지 형태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병들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세워주시어 기도로서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나라의 위증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황주원 목사님과 전진영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늘 양식을 배불리 먹고 힘든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이 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보다 희망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인내하며 주의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시온의 모든 심령들과 찬양팀, 영상팀, 예배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고의 손길을 은혜의 병참기지로 인도해 주소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자녀입니다. 나만요? 네, 옆에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계속 하셔야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 옆에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지내는 한 주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요. 어쨌든 잘 조심해 주시고, 예전이 언제지? 올 상반기만 해도 코로나 주변에서 사실 코로나 말은 많이 했지만 코로나 감염된 사람을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보기가 쉽지 않은데 몇 명을 건너가야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 명 건너면 바로 있어서 그만큼 더 가까이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조심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요 현대상가 우리 이 상가까지는 아직 괜찮은데 저쪽 현대상가나 시영상가 쪽은 뭐 좀 문제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서울교회 쪽 이런 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들을 주변에 이렇게 올라가면 1층에 올라가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코로나뿐 아니라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황인권사님 병원에 정말 어렵게 가서 뵙고 왔거든요. 그래도 뭐 김창룡 목사님이랑 김창수 원사님이 들어가서 만나셨는데 저는 유리 밖에서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래도 얼굴이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말고도 우리 김동아 집사님이 전도하셨던 한동문 형제도 지금 병원에 있고 은경수 형제도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병원에 있고 새끼발가락 부러졌답니다. 부러졌다 그랬나? 네,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기부스에서 한 달 기부스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큰 심각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주변에 그런데 건강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 10월 기도회 있습니다. 미리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두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감탄과 매혹과 또 흠모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바뀐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을 향한 미련과 아쉬움의 허상을 꿰뚫어 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취할 그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결코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질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려나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더 작년보다 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난리가 좀 잠잠해지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나눌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보통의 주일 예배로 우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까지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예배가 더 가까이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었다는 분도 계시던데 참 감사하더군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표징과 같습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배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지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주일 아침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꼭 교회 앞에, 그때는 동네마다 문방구가 많았거든요. 교회 앞에 문방구에 이 문 앞에 TV 게임기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TV 틀어놨는데 거기에 딱 그 시간에 미래소년 코난 만화를 했어요. 주일날 늘 9시인가 아동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가니까 늘 못 봤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봤냐고. 너 코난 봤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어쩌다 가다가 이렇게 한 번 딱 봤는데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다 보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회를 빼먹은 거지.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간다고 나왔는데 테레비 보다가 집에 갔으니까 엄마한테 엄마가 예배 드리고 왔냐? 네. 예배 잘 드리고 왔다. 모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엄마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이 통찰력이 있으신 것 같아.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뭐였냐?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물어보는 거에 마음이 쫄였는데 딱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연해도 몰랐을 텐데 그냥 울어버렸죠. 앙 하고 눈물이 흘러버렸지. 걸렸어요. 가끔 갔다 온 거. 그래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주일 성수, 이 말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성도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배웠지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배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한 번의 예배로는 부족했던지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중에 구역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 등등에 가능한 자주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뒤에 두란노 사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강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은 얼마 동안이요?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요 매일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비단 에베소나 에베소 근처에 사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다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그 당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복음에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예배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할까 말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예배는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놀라운 식견과 지혜로 바빌론 시대뿐 아니라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에도 다리오 왕으로부터 높은 자리를 보장받습니다. 세계 최대 나라를 건국했던 페르시아를 다스린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되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 이를 시기했던 다른 관리들,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할 목적으로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법은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딱 3일만 일하도
왕에게 경배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것에게라도,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다른 누구에게라도 경배하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한 거죠. 오직 왕이시여 왕만이 경배와 찬양과 찬송을 받으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법을 정하시지요 라고 했다는 거죠. 결국 다리오 왕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그리고 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법이 생기고 왕이 거기에 도장 찍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몰랐을까요? 다니엘 당연히 알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되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을까요?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지요. 다니엘 6장 10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이후에 벌어진 일,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벌어진 일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다 알겠지요.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셔서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지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면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 총리의 자리를 뺏기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을 수 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이 왕의 법대로라면 딱 3일만 안 하면 되는 거지요. 딱 3일만 기도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3일만 예배를 안 드리고 그 후에 드리면 돼요. 아니면 3일 동안 몰래 지하실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이 은밀한 소리까지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보여주기에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다니까요. 딱 3일만 그렇게 하면 다니엘은 그런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있고 페르시아 총리의 자리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이 멀리 타국에 잡혀간 자신의 백성들에게 좀 도움도 되고 높은 자리도 지키면서 도움도 되고 좀 지혜로운 일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지위, 능력, 재물 그리고 목숨까지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높여주셨죠. 오히려 나머지 총리들, 그 관료들이 다 사라지고 다니엘,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쩔쩔쩔 매면서 다니엘 좀 살려달라고 밤새 기도했다고 하죠. 결국 다니엘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영상으로 그 TV 앞에서 또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시온가족 모두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시려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이야기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시온 가족 중 한 분이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새벽에 보통 토요일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잠 못 자고 잠깐 자고 잠깐 쉬고 밤새고 일하고 또 아침에 퇴근하셔서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예배드리러 교회까지 먼 거리를 오시지요. 긴 거리를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저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저 때문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좀 쉬고 싶고
하루쯤 어제 밤새 일했으니까 주일 하루쯤 좀 편히 잠도 자도 될 텐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놓고 예배 준비하는 그리고 설교해야 되는 이 부족한 목사를 생각하면 나라도 가서 같이 있어줘야겠다. 나라도 가서 그곳에 있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피곤한 몸을 추스르고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셨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부족한 제가 뭐라고 늘 그렇게 고생을 감수하시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 마음을 보답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 마음 생각하다가 그 마음에 대해서 저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부둥켜 안고 웃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우 축복받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열심히 서려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리에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영종도에서 와야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산, 화정, 고양, 제가 제일 가까워요. 제가 제일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 좋은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고민입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서 무조건 예배만 드려라 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에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현대사회에선 우리가 아는 예배가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예전 선배들은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예배들이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주일 예배 외에 나머지 예배들은 성도들의 편의상 시간을 바꾸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비단 요즘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일 저녁 예배는 오후에 일찍 드리거나 아예 없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도 안 드리는 교회도 많지요. 게다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젊은 성도들 본인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젊다. 나는 좀 젊구나. 젊은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상하게 주일 예배 말고 나머지 예배들은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예배,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뭐 새벽 예배를 한다면 그 나머지 예배는 별로 할 일 없으신 어르신들과 그런 분들이나 참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는 당연히 안 오는 것이고요. 금요 기도회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 계시는 뭐 우리 젊은 권사님들, 아직 뭐 70대 젊으시잖아요. 젊은 권사님들이 30대, 40대 시절에도 그러셨나요? 아니죠. 그때 예수 믿으시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요즘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배 많이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험하게 어렵게 산다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좀 힘내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너네 할 거 다 하고 바쁜 일 다 마치고 뭐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와서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시간을 지켰지요. 골방에 몰래 숨어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10계명의 4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뭐 주일이 안식일이냐 하는 논쟁이 있긴 하지만 우린 그 10계명을 따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쉼을 주신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지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다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공부하는 것,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시간은 그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골라서 예배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주님께 나 예배 드리겠다고 함께 정한 시간이지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사정이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온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또 5일간 월간 기도회 있죠. 벌써 월간 기도회 시작한 지 꽤 됐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정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꼭 부득이하게 못 나오는 게 아니라면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참되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본문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드려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요. 마음을 드린다는 이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그곳에 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감탄하는 마음, 하나님께 매혹된 마음, 그분을 흠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모든 것,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해진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건 그런 마음을 드리는 우리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분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만한 그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만한 그분이신가가 증명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잘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주일 성수라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요. 집사인데, 그리고 내가 명목이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눈이 있지 내가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있겠어? 어떻게 그것도 안 하면서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는 아주 조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을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선명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명해지면 그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 자체에 감탄하고 그분께 매혹되고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지요. 예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린 그분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발 예배에 좀 오지 마세요. 제발 예배 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예배 드리면 개인적인 손해가 생겨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인간관계에 금이 갈 것 같아도, 그런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지요. 우린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으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높이실 것이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개인적인 성취, 개인적인 성공, 돈 많이 버는 것,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 등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도 다 그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분을 기뻐하게 하는 유일한 것, 그분이 기뻐하는 유일한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뭐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이거나 또 신방 가게 되면 대부분 함께 식사를 하지요. 우리나라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무하고도 밥 안 먹고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방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 교회 신방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가서 절대 식사 안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거 준비하지 마세요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신방 오면 어머니가 전날부터 난리가 나는 거지. 목사님 내일 신방 있다 그러면 청소하는 거 기본, 청소는 기본이고요.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온 그릇이 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식당 미리 예약해 놓기도 하고 음식장만 한 통에 정신도 없고 마음도 바빠지긴 마련이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 오신 분들도 그 마음을 다 아니까 예배 드리는 걸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때가 있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지난 추석 때도 그러셨죠?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추석 아침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 아니면 우리가 식당 예약했으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 식당 늦는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예배 드리고 밥 먹자가 아니라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 빨리 밥 먹고 예배 드리자. 빨리 적당히 밥 빨리 먹고 예배 잘 드리자.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이게 맞는 말이지요. 우리 그런 전통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모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시온 가족이 다 모일 때 빨리 후다닥 밥 먹고 오래 깊이 예배드리자.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통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사랑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매일 먹는 밥, 그 이상의 기쁨이, 그 이상의 만족이, 그 이상의 행복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탄하고 매혹되어서 그분께 흠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예배에 그러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나눠드릴 악보인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나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함으로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함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우리가 그곳에 나와 우리의 전부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상처가 회복되고 위로가 채워지며 하나님, 찢긴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 감격이 넘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탄과 또 매혹과 흠모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성실함으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예배자에게 약속하신 특권과 풍성함도 누리게 하시겠지만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감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배에 이 시간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시온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